수요일에는 우리가 사사들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죠? 구약의 인물들 이렇게 나누면서 지금 사사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사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드온을 만나고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반복되어지면서 순환되어지는 그 하나의 그 고리가 있죠. 반복되는 그 상황들 6개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평안이죠. 태평성대를 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타락이에요. 타락하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침략하는 전쟁이 일어나죠. 침략하고 그들에게 침탈당하고 식민지 생활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회개합니다. 이제 회개하면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셔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고 전쟁에 이기게 되어지면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 뭐가 와요? 다시 평안이 깃들어져요. 근데 평안하면 좋은데 그 평안한 시간이 대략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있어요. 40년 평안하고 나면 곧바로 또 뭐가 와요? 이 타락을 하고 있는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에 이렇게 이제 고리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등장하기 전에도 어떤 평안의 시간이 있었겠죠. 이제 그게 바로 여사사 드보라로 말미암아서 온 40년간의 평안한 세월이었어요. 이 드보라는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만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 태평하고 평안한 그 드보라와 함께 지내면서 이스라엘이 또 뭐 했을까요? 똑같이 범죄하는 거죠. 그죠?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번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침략하고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의 형국인 거죠. 그렇게 채찍에 맞아야만 비로소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우리 앞으로 가서 6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쭉 보면 그들이 그 미디안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또다시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뭐 했을까요? 회개하고 부르짖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민족을 구원하라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 사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순환고리 같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걸까요? 한번 묵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오늘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명 용사가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서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다 그래요. 그래서 7년 동안 그들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악을 행하였어요. 무슨 악이에요? 여호와께 악을 행하였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죠? 창조자요. 여호와는 주권자예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한번 창세기로 돌이켜서 보시면요, 그 창세기에서 인간이 악한 것이 어떤 것인지, 타락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얼른 대입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창조자며 주권자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단에게 유혹되어져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스스로 판단자가 되려고 하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고요.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범한 죄고요. 온 인류 역사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엄청난 죄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범죄하자 미디안의 손에 붙이는데 몇 년간? 7년간. 7이라고 하는 수, 완전수, 상징적인 숫자라고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된 거예요. 로마서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로운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뭐라 그래요? 전적 부패.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삶은 뭐예요? 전적 부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범죄한 자들. 이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의 전체를 이렇게 통틀어서 배경으로 삼는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죠? 성경 속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습관적으로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결과 조금 살기 편해지면 여지없이 타락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럼 그냥 내버려 뒀다가 심판하시면 되는데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고 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악을 심판하시려고, 그죠? 정신 차리게 하려고 사랑의 매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두 우연인 건 없는 거예요. 전쟁도 우연인 게 없고요. 지진이 일어나도 우연이 아니고요. 전염병이 일어나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건 모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인 거예요. 자,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공격하고 침략해서 곡물도 뺏어가고 각종 과일도 뺏어가고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소나 나귀들 모든 소유들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생명까지 위협을 느낀 나머지 그들은 자기 처소에서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동굴에서 살고요. 오늘 우리가 본 기드온도 이 밀타작하는 시기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는데 그가 넓은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지 못하고 포도주 짜는 그 틀 속에 들어가서 그 밀을 짤 정도로 그들은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죠.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의 가진 것을 다 허비하고 돼지 우릿간에 떨어진 모습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주인,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등진 인생들의 모습, 결국은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처참한 지경에 울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징계가 왜 온다고요?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은 우리에게 아주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그런데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징계 파이다이스, 그죠? 이 파이디아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들 만들기라는 단어예요. 그게 없으면 버리온 자요, 사생자요, 남의 자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징계 속에 하는 행위가 있어요. 뭐죠? 회개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자식이 눈물 흘리고 우는 거, 회개하는 거, 그거 가슴 아파서 또 오래 내버려 두지를 못하셔요. 하나님은 그 돌이키는 자들을 또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얼른 품에 안아주시려고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구세주를 보내신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누가복음 15장에서도요, 돼지우리간에서 그가 깨닫죠. 어느 날 돼지우리간에서, 그죠? 그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뭘 바라봐요? 높이 뜬 달을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와 같이 동산 위에 올라가서 놀던 그 시절, 아버지와 함께 별을 세고 아버지와 함께 달을 바라보면서 웃었던 그 즐거운 시간, 그리고 집 안에 있는 그 배부른 그 종들의 모습, 그게 뭐예요? 돌아오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회할 때,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의 아버지처럼 맨발로 달려나와서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들의 자식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 속에는 죄를 해결해야 하는 큰 전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데요, 6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대단한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내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자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어 준 것처럼 너희를 도와주겠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돼지우리간에 있는 탕자에게, 범죄하고 하나님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시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겠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불러요? 용사라고. 그것도 큰 용사라고. 그런데 그 큰 용사처럼 보이질 않아요. 금방 얘기했어요. 밀 타작하던 시기에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미디안 군사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 들어가 몰래 타작하고 있는, 왜 이렇게 겁장의 모습, 왜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이게 이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기드온이 하나의 그 사사로 등장하지만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역사 속에서는 이 사사의 모습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왔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동정녀에게서 잉태되었어요. 참, 아주 세상 말로 처녀가 임신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목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그저 외양간에 마구간에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났어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사렛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예언을 해줬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겨우겨우 그 마른 땅에서 뚫고 나온 새싹, 뭐 볼 게 있겠어요? 겨우 뿌리가 또 말라버린 그 뿌리. 그래서 그 뭐라 그래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예수님이에요. 그 모습이 지금 누구에게 그려지고 있어요? 기드온에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얼마나 힘든 곳이며 죄악이 얼마나 유혹이 심하고 사단의 공격이 얼마나 심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가를 체휼하시기 위해서 오신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아주 겸손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사역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인 것을 그려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상을 부숴버려라. 그죠? 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실까요? 우상의 중심, 우상 숭배의 중심이 뭐죠?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 나 중심으로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고 반역이 이루어진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6장 25절 26절에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지금 뭘 요구하는 거예요? 우상의 순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헐어버린 그 자리 뭐예요?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흔적도 없이 태워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대표적인 싸움, 오늘 우리가 7장에서 본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대표적인 싸움도 6장 33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더라. 그 숫자가 얼마예요?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았다. 적어도 10여만 명이었다. 여러분,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 몇 명쯤 가지고 나가야 돼요? 대략 비슷해야지 싸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명 모였는가 하면 우리 7장에서 본 것처럼 3만 2천 명이나 모였어요. 그래서 3만 2천 명이면 10여만 명이랑 싸울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많다. 그들과 같이 나가서 싸우면 자기들 힘으로 이겼다 그러니까 그들 보내라. 그래서 겁나고 들어온 사람은 가라 라고 얘기하니까 2만 2천 명이 가버렸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 10,000명 가지고 어떻게 싸우라고요? 10배도 넘는 군인들과 싸우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가로 이끌어 가서 내가 이 사람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데리고 가라. 하나님이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물을 먹으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무릎 꿇고 그냥 물에다 입을 대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숫자를 보니까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들이 이제 한 300명 된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물 떠서 마시는 사람들 300명만 택해라. 나머지 9,700명은 또 돌아간 거죠. 자, 300명 가지고 10만여 명의 군사와 싸우려고 그러면 이게 되겠어요? 왜 300명이었을까? 여러분, 왜 300명이었을 것 같아요? 3 곱하기 100이에요. 3이라는 상징적 숫자죠.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더도 없고 덜도 없는, 마치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주님께 주신 자들 하나도 더하지도 아니하고 덜하지도 아니한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데리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싸움이에요? 그 시대로 말하면은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미디안과 연합군과 싸우는 전쟁이지만 이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건 누구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이렇게 전쟁이 매번 계속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주일날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나가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살짝 가는 순간 뭐예요? 또다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고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타락하고, 수요일날 오면은 하나님 또 말씀하시면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이 또 평안 주시고, 한 주간을 돌아가는 그 그림과도 거의 비슷한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련한지 모르겠다고. 지난 주일날 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랬으면은 또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왜 또 죄를 짓고 다시 또 돌아와서 똑같은 죄를 회개를 또 하냐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7장 9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저들을,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는다 그러면 죽어요. 산다 그러면 살아요. 패한다 그러면 패하고요. 그죠? 이긴다 그러면 이겨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을 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나 아직도 묻은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성령 주셔서 은혜 주셔서 내 삶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묶어두었던 사단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요. 생명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확신 가지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지나간 옛날입니다만은 우리도 어릴 때 싸우면서 맞잖아요. 그죠? 싸우는데 내가 저놈한테 지겠다 그러면 싸우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내가 이길 거다라는 확신과 용기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을 때 이겨요? 애들 싸움은 부모가 뒤에 있을 때 이겨요. 그죠? 강아지도 주인이 뒤에 있으면 이겨요. 그죠? 자, 우리는 누가 뒤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 너 이길 수 있어.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힘 줄게. 내가 응원할게. 그 확신 가지고 기드온과 300명의 역사는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의 순종이었어요. 300명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순종, 이것이 백성들의 힘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6절에 보면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나팔과 빈 항아리, 횃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가는데 그럼 횃불은 어디다 넣었을까요? 들고 나가지 않았겠죠? 항아리 속에다 더 나가겠죠? 그래서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자, 항아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횃불이 나오는 거죠.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높이 들고 소리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기드온의 칼이요,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요. 그들은 횃불을 가진 자들이에요. 어디에? 마음속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도들은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늘 생명 가진 자들이에요. 하늘의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왜 그 빛이 빛을 나가지 못한다고요? 항아리 때문에, 옛사람 때문에.
우리 이거 내려놔야, 이거 깨부숴야 뭐가 일어나요? 횃불이 나오죠. 그리고 뭐 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소리칠 수 있죠. 나팔 불 때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치는, 그죠? 여리고성 무너뜨린 것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7바퀴 들고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말씀의 싸움이요, 그 영적인 싸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 속에 뭐가 일어나요? 7장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들 속에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는 거예요. 마치 요한계시록 18장에 일어나는 바벨론의 그 멸망처럼 빛이 비춰지며 힘찬 함성이 들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여 외치자. 사단의 도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미디안 군대가 무너지고 우리 앞에 악한 마귀 권세가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그 함께 하던 300명이 미디안과 그들의 그 왕들, 그들의 수하들을 다 죽이요, 그죠? 승리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어져서 악한 마귀 권세 사단의 계략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 승리를 드러내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8장 28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이 전쟁의 마지막 부분인데 같이 볼게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40년. 여러분, 이거 우리 일생토록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일생은, 그 일생이 무엇이다? 승리다. 그 일생이 무엇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승리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기드온과 함께했던 300용사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300명의 용사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